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주일 동안 필리핀을 갔다 오니까 여지없이 저희 집에 있는 화분에 담겨있는 화초가 축 처져 있는 겁니다. 꼭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탁 처져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을 부어줬죠. 그랬더니 또 금방 쫙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시간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축 처져 있고 마음이 좀 꿀꿀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늘 불안하고 했던 내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오늘 말씀 그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교회 방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저 플랜카드에 붙어있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입니다. 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동료, 친구,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 가문, 직장, 학교,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있는 곳 다 살려야 돼요. 이게 살려야 되겠는데 다른 것을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화요 집회 때에 유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 일단 저 자신만 봐도 저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억만죄악 가운데 빠져서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갖다가요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 되는 거 있나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절대 안 돼. 우리 직장은 안 돼. 그 절대 불가능을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그 가능 사이의 우리 과정. 지금이라는 지금. 우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유 목사님은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절대 가능으로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가능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가능으로 가다가 또 미끄러져서 또 절대 불가능으로 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회기 본능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또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밋 전도 도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밋이라는 말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잖아요. 꼭 여러분이 저처럼 할 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 전도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전도 서밋 때 있대요. 서밋 최고의 자리. 전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김정헌. 이것처럼 전도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전도 서밋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인생으로 딱 가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봐도 이미 여러분은 지금 절대 가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잘 안 되죠? 왜 나는 잘 안 바뀌죠? 왜 우리 남편은 잘 안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가 들렸다. 들리는 그날 여러분은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삼각형. 그 삼각형의 그 꼭지점, 정상. 누구나 사람들은 그 정상, 탑의 자리, 그 썸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올라가다가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절대 가능으로 자꾸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왜냐? 환경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자꾸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소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 들려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왜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만나보고 또 신방도 해보고 또 기도 요청을 제가 받잖아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이겁니다. 영적 공허. 사람이 공허해요. 그것도 영적인 공허가 찾아왔어. 공허라는 말은요, 마음이 허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해. 뭔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지만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질 않아.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허해.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허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단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한 지금 흐름과 메시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 상태거든요. 내 상태가 지금 뭐냐? 영적 공허. 교회를 다녔지만 허무하다는 사람이.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 공허한 것을 자꾸 뭐냐? 포장해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벌거벗은 걸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떼어가지고요, 옷을 만든 겁니다. 그 옷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그 공허한 것을 그걸로 덮었어요. 덮었지만 그 무화과나무 잎, 그 옷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요, 자꾸 포장해요. 괜찮은 척, 좋은 척,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 척, 거룩한 척, 또 되는 척, 척.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막 포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까지 와서 의자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예배가요, 가장무도회, 이런 말 알죠? 가장무도회. 서로 각자의 가면을 쓰고 와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너무 짙게 해. 자기 자신을 막 덮는 겁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와요. 뭔가를 막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포장하고 가면 쓰고 오는 겁니다. 멀쩡한 척 한다니까요. 괜찮은 척 한다니까요.
하지만 속은 다 골마 있어. 다 병들어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가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남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답답해 지금. 교회를 가도 풀리질 않아. 뭔가 사람이 지금 골마 있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한계가 찾아온 겁니다. 뭔가 사람이 우울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어요. 이 인생 자체가 허무해.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어느 때는 막 죽고 싶어. 집 나가고 싶어. 뭐 교회도 나가고 싶어. 영적인 그 공허함.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더라니까요. 어찌 보면 영적 공허함을 갖고 있던 분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허했던 분들이, 영적으로 허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그 허전한 그 마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때깔이 달라졌어. 여러분 당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세요. 그 사진하고 여러분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진이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 사진에 써 있잖아요. 그 얼굴에 우울, 답답, 죽겠음, 맛이 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지금 교회 나온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또 허해.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와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 마음이 허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마음의 그 영적인 공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평신도 집사 빌립이 그 내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예배를 드렸고 교회 갔다 왔는데, 또 당신이 지금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걸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 질문하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영적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복음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 나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가 없는데 어찌 이렇게 이 내 영적인 공허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때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탔죠. 이게 바로 여러분 마차 다락방입니다. 마차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풀었죠. 복음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영적인 그 공허함을 갖고 있던 그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오늘 내시처럼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나를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났다. 나를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 만났다. 나는 땡 잡았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 아직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과가 많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과.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 지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연하게 내 자녀는 영적으로 죽어가겠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내 자녀는 영적으로 다 죽겠죠. 우리 후대는 망하겠죠.
여러분 과거에 에디오피아 넷이 여러분 그런 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13절을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간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람이 황폐해지고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다.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왔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영적 기갈이 찾아옵니다. 13절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힘을 쓰는 그 장정, 그 청년이 다 쓰러지고 자빠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겁니다. 쓰러지는 날. 여러분이 왜 저 먼 거리에서 여기 창녕까지 왜 왔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서울은요. 보통 교회 한번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서울 안에서 지하철로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아.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드리려고 3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 36시간이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입니다. 돌아갈 때 36시간 또 걸려. 일주일에 3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허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황폐 알아요? 만지기만 하면 부서져. 왜냐? 바짝 말라가지고. 내 영혼이 바짝 말라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 상처받아. 별말도 안 했는데 상처를 받아. 막 욱해. 왜냐? 영적인 황폐, 영적인 공허, 영적 기갈. 내 상태를 알아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영적인 공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공허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또 보세요. 영적 문제. 우리 지금 내 자신이 영적 공허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나도 몰라 지금. 내가 잡혔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어. 속고 있는 문제. 내가 진짜로 지금 마귀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힌 문제.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에게는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복음 속에 잠깐 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면 영적 문제가 중요할 때 딱 또 튀어나와요. 그 여러분 영적 문제는 치유가 없습니다.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강단과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영적 문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마귀의 올무되어 있습니다. 뭔가 마귀의 덫,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지금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거기서 풀려나오질 못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그 영적인 문제, 마귀의 그 올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고 왜냐?
영적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올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막 들통나요. 막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약해. 내 상처를 누가 막 건드는 겁니다. 그게 또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은혜 받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면 좀 나았는데 또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상처가.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자꾸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뭐냐? 자꾸 술을 먹어야 돼. 또 도박에 빠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영적 문제는 뭐냐? 음란에 빠져요. 어떤 사람의 영적 문제는 늘 돈이 우선이야. 어떤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은 뭐냐면 영적 문제는 감정입니다. 우울, 사탄이요 그쪽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 우울한 거. 또 이것도 영적 문제거든요. 침묵. 한번 삐지면 말을 안 해. 내가 아주 고상한 말로 침묵 그랬지만요, 삐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 감정 조절이 안 돼. 그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별것도 아닌데 해. 자꾸 내가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그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 나의 약한 부분. 그 영적인 문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약해지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는 막 드러난다니까요. 어느 때는 그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나. 나는 몰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보여. 또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중요할 때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와서 어느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딱 자정하고 있는 그 마귀놈, 내 마음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고 내 마음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흑암이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틈타고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약한 부분, 그 영적인 문제는 자꾸 여러분 복음으로 덮고 또 복음으로 덮고 또 복음으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수시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우리 강담을 또 듣고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증거하는 교회에 나와서 늘 내 궁둥이요, 여러분의 궁둥이를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앉혀놔야 돼. 여러분의 몸뚱아리 앉혀놔야 돼요. 혹시 내가 졸더라도 앉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 들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 몸뚱아리는 교회도 앉혀놔야 돼요. 그래 산다니까 여러분요. 이 영적 문제가 막 튀어나오려고 막 용을 쓰는 겁니다. 용을 쓰지만 여러분 자꾸 이게 복음으로 덮으니까, 이 복음,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이게 별의별 문제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여러분,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또 복음의 강단을 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요, 이 영적 문제가 힘을 못 써.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들통 안 날려면 복음 들으세요. 복음 말하는 강단 만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는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저도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려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살려잖아요. 그렇죠? 영적 공허 속에 있는 나를 살려자는, 지금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는 내 인생, 그러한 나를 지금 살려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 뭔가 인생이 허무해. 뭔가 답답해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 내 속은 지금 다 골마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어느 때는 지금 내 인생 자체가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어요. 절벽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슬아슬히 지금. 여러분 그런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사역을 뛰시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 오늘 제가 전달하는 나를 살리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다시 다니시면서 팀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세요. 당신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렘넌트야, 너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 성도님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1번.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어느 때는 부모가 자녀를 망쳐놓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걸요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기도할 틈을 안 줘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는 겁니다.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아빠. 아빠만 하면 다 해줘. 그래도 우리 자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 너의 하나님이, 또 엄마의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같이 품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다 해준 거야. 그냥 오냐오냐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 숨이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인간이 목구멍까지 숨이 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얼마나 미련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어느 때는 잠이 안 와. 밥이 안 넘어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해놓고는 목사는 찾아도 또 여러분 전화했고요. 아들아 엄마 하면서 사람은 찾아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여러분 나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딱 서가지고 절벽 위에 서가지고 한 발자막 내딛기만 하면 내가 죽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 인생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서 5장 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찾으세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찾으세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하나님 찾으세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죽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반드시 우리 사역자, 교사,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팀 사역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저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전 성도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살지 마세요. 내 똑똑한 머리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뒤집히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인간에게는 그 끔찍한 병, 암, 그 암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기보다 못한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 찾는 겁니다. 제가 어제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진짜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 은혜의 눈물도 주시.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한 번씩은 제가 나 교만했던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내가 뭘 찾았지?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진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내 자녀놈이 정말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오늘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자가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 병을 고치고, 이건 율법으로 따지면 그거 틀린 거다. 막 예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죽은 너희들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너희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듣는 자들은 살아나.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너희들 그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우리 인간은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월, 화, 수, 목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 우리 교회 렘넌트와 우리 또 김 목사님이 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날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이 시간입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책 덮어놓고 말씀 기록해 놓은 것도 덮어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입만 벌리면 강단 말씀 나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 여러분, 부부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가 모든 대화 가운데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입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또 네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말씀과 멀어지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 나는 병들어요. 우리 속에 영적인 공허 또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가 또 들통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점점 여러분 가까워져야 돼요. 어느 정도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사귀어야 돼. 요즘 여러분들이 말씀과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와,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내가 너무 사랑해. 보세요. 말씀 듣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션을 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주일 강단 말씀 있잖아요.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속에 심겨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입원할 때 주는 게 뭐냐? 링겔이잖아요. 영적 링겔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맞아야 될 링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도요. 하는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아, 전화기 딱 꺼놓으시고요. 이 시간 내가 링겔 맞는 시간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조용하게 여러분 강단에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기. 나를 살리는 방법.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내가 양육을 받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더 빠른 방법.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불신자 이전에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다락방을 뛰고 왜 여러분 개인 양육하고 여러분 왜 양육을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구원의 길 합니까? 왜 여러분 구원의 길 그 제자 메이커를 왜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살아요. 특히 여러분 양육 도전해 보세요. 개인 양육 다락방 도전해 보세요. 내가 살아요. 또 불신자에게 복음 선포해 보세요. 이거는 전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해보세요. 나처럼 해봐라 하면서 나를 따라 해보세요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때 내가 살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현장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또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내 주위에는 정말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답을 줬습니다. 처방전을 내렸죠. 성도님,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합시다. 희한하죠. 그분이 딱 하루 현장에 왔는데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아 이거 목사님 내가 힘이 없는 데가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줄 알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목사님 내가 말주변도 없는데요. 그럴 줄 알고 예레미야 1장 9절 하나님께서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붙일 거야. 너는 입만 벌려. 입만 빌려줘. 말은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 말주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살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면 희한하죠? 가까이에 있는 너가 보여요. 저는 그게 안 보였어. 너가 보이는 겁니다. 너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가 너가 누구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모든 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제목 너를 살려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를 살려라. 그 다음 메시지는 모든 거 살려라. 자, 미리 여러분에게 예고편 나가는 겁니다. 빨리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 살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강단 메시지 방향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내가 죽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공허, 영적 문제를 막 시달리고 내가 지금 나를 살려야 돼 지금.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살아난대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단골집 식당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사장님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뭐냐? 나는 언약의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되고 있어. 오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이 식당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다 살려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돼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겁니다. 내가 사니까요. 다 살았다니까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으면 안 돼 사람이. 빨리 여러분 나 살려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사울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공허가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살했습니다. 그 영적인 이 상태와 영적인 그 분위기와 영적인 그 흐름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되어 있어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무너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단단히 마음 딱 먹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 그래야 다 살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뭐 기분이 상하고 뭐가 뭐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고 자꾸 마귀로 춤추게 만들면 안 돼.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세요. 그 자살했던 사울 왕의 손자, 그 손자가 평생 불구자가 됐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할아버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손자가 지금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그 손자가 재앙을 받았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손자까지 갔어.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 이 시간.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나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 보세요. 손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사울왕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기갈, 영적인 공허,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자녀, 그 손자까지 비참하게 죽어, 비참하게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람, 요셉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렸지만 사울왕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였어. 여러분,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나 때문에 다 죽어. 어느 때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죽어버려. 그냥 내 손자가 죽고 내 손녀가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두고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019년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1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담으세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보낸다는 말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아놓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준대요. 후원해준대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보통 필리핀 선교 캠프는 약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됩니다. 1년 전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 손 벌리지 말고 여러분 용돈 모으세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가 한 주간 선교하고 왔던 우리 클락 임마누엘 교회. 일단 그 교회는 교회당이 없고요. 그냥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갔더니 마이크가 없는 겁니다. 육성을 갖고 그냥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MFC도 전혀 안 돼 있어. 그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갔던 분들이 같이 마음이 아팠어. 처음에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둘이서 같이 헌신하자. 이 부분을 같이 헌신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여러분 혹시 마음에 또 담기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100만 원 들겠더라고요. 뭐 좋은 건 안 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헌신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대회 특별헌금. 올 여러분 주보를 받았을 때에 그 봉투 받았잖아요. 지금 59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다 와 계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 황여희 권사님, 강윤태 집사님 아들 되고 사위가 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선교사님을 두고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여러분 오늘입니다. 1월 28일 그리고 2월 4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쪽 다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마음을 담으시라고 기도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들어오십니다. 그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2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선교 헌신 예배를 또 우리 신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좀 마음을 모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아주 여러분 기도를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2월 14일 날에는 초청 전도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다락방에 중요한 멤버들 다 쫓겨났잖아 지금요. 그 시진핑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를 엄청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 모아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용돈 다 털었거든요. 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회비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몇 번 전화하고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훈련 좀 시키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부분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담으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중요한 분들 한 몇 명 예상하고 있죠? 예, 22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선교는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수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가 그 예가 아닙니까? 오히려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했잖아요.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뒤부터 보세요. 20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금을 낸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냈던 그 성경금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 또 19절 보세요. 뭐라 되는지. 하나님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성교. 여러분이 내는 그 성경금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 없이 하세요, 여러분요. 부담 없이 아시고 오늘 제목 나를 살려라. 이번 한 주간이 나를 살리고 앞으로 모든 걸 살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시간 창녕에 와 있고 왜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사명이요 내게 주시는 귀한 미션으로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너무나도 정확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겨있는 영적인 공허, 내 속에 숨겨있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이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